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고베뉴가 시리아 족속이 되었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에서 다 같이요. 첫 아들을 낳아 강고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여러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애굽을 탈출을 시킬 때도 모세라는 사람을 세웠고요. 그 이후 여호수아를 세웠고 사사들을 세웠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적절히 세워주시고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해서 찾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여자를 찾아야겠죠. 인간의 몸을 오셔야 하니까 그러려면 먼저 처녀이면서 또 동정녀로서 처녀로서 아이의 임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아이의 유년 시절을 맡길 수 있는 어머니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을 겁니다. 그래서 딱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이렇게 좀 거의 신격화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그 믿음으로서는 정말 존경할 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입장 바꿔서 여러분에게 그 시대에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너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괜찮겠니? 하면 잠깐만요. 고민해보고 올게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즉시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 암흑시대라고 얘기했던 시대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명맥이 유지됐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하고, 천사를 보고 사단에는 두려워 떨었지만 마리아도 마찬가지긴 했지만 천사와 디아를 주고받을 수 있는 영적인 그 어떤 분량이 충만했던 것은 실로 대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것이 지금 이단 시비가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 직통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 있는 이야기 외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혹시 예수전도단 출신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라는 얘기. 정선자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혹시 YM 친구들 혹시 있으세요? 그런 친구들 계획도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을 이렇게 말할 마음을 주셨어.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검증될 수가 없잖아요. 글로 기록된 성경은 우리가 잠깐만 찾아봅시다만 하는데 감정에 호소한 이야기는 어려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가 사람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내 귀에 들렸단 말이죠. 근데 그 얘기도 어마어마한 너가 아이를 가질 거다. 결혼할 사람은 있는데 아이가 덜컥 들었으면 혼자 아이를 키울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 수만 있다면. 가능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미리 하시고 감당할 만한 여인을 찾으셨어요. 그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근데 마리아만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남자만 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으니까 이 모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남편. 근데 마리아가 참 눈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요셉과 정혼을 하려고 했었으니까. 근데 요셉도 가만히 끊고 자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서 아내 데리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즉시 가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고서 사실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지만 예수님은 지중한 얘기지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그쪽 혈통이 아니에요. 요셉의 피가 섞였습니까? 안 섞였습니까? 안 섞였어요. 마리아 혈통이에요. 그렇잖아요. 모기 혈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에 뭐가 필요해요? 법적인 사회적인 책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시키잖아요. 6개월 전에. 봐라, 네 사촌 엘리사벳도 벌써 6개월이 되었다. 가가지고 또 보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님이 예수님 또 세상에 갑자기 넣으시면 세상 사람들 놀랄까봐 세례요한을 미리 보내주셔서 포양을 준비시키시는 그런 작업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을 드러나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그 말씀에 대한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주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뭘 소원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거는 말이에요. 심지 않은데 어떻게 30배가 나옵니까? 그럼 하나 심었으면 뭐가 나야 돼요? 하나 나오는 게 과학이고 하나 나오는 게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 심었으면 30개 나요. 30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실 줄로 믿고 저지르는 건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주실 줄로 믿고 없어요. 당장은 없는데 주실 줄로 믿고 저지르는 것. 여러분이 동의하신 제가 저지르려고 그래요. 없어요. 진짜 계산해봐도 아무리 계산을 하고 이것저것 계산을 해봐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특히 부흥회 때 많이 듣는 얘기 주실 줄로 믿고 감사원도 막 드리잖아요.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받으면 내가 주실 줄로 믿었는데 안 주시면 감사 취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지.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뜻은 뭐였냐면 할 수 있다면 이 십자가를 안 지는 게 뜻이었어요. 근데 주님의 뜻은 뭐였죠? 그 십자가 지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시 묻겠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빨리 저지르려니까. 전화를 지금 설교 시간에 해야 되겠어요. 저지르려니까. 형편이 도저히 안 됩니다. 정말로. 그런데 주실 줄로 믿고 저지르는 건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이기도 하고 안 믿음이기도 하네요. 왜냐면 저희가 공간이 좁잖아요. 돈이 없어요. 근데 주실 줄로 믿고 여기 막 헐어버려요. 부동산 가서 계약하고. 그래서 문 닫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원이 저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 교회가 인원이 좀 불편하게 꽉 앉으면 30명 정도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걸 다투면 50명 정도가 앉으면 정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떠냐면 한 30명 정도 차잖아요. 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옮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옮기면 어떠냐? 기왕이면 이 기왕이면이 되게 위험하거든요. 기왕이면 조금 더 시설도 조금 더 없어 빚을 지잖아요. 이게 믿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라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빚내서 헌금하는 거 그다지 원치 않습니다. 목사로서. 어떤 분은 저기 현금 서비스 받아서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기쁨으로. 근데 만약에 정말 내가 하고 싶은데 당장은 없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뜨거워서 해야 되겠으면 하셔요. 그거는 말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분위기상 안 하면 안 되게끔 하는 거 있잖아요. 안 하면 안 되게끔. 여러분 집회 같은 데 가보시면 그래요. 막 선교에 대한 얘기 딱 해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저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실 분들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앞에 정말 열심히 있는 애들이 막 손을 들고 막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땅끝으로 가야 사람들은 앞으로 다 나오시면 막 한둘 나가요. 그러면 같이 따라오는 사람들은 막 나가니까 분위기가 이거 안 나가자니 그렇고 나가자니 믿음 없고 근데 나중에 거의 다 나오게 되거든요. 취해서 그 분위기에 취해서 그리고 땅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한다는 얘기가 기분으로 감정적으로 상황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안에 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아니라 30개, 60개, 100개의 돌을 맞을 짓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의 계집종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요셉도 그 믿음 의로웠던 요셉도 이것은 감당할 수가 없어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니까
데리고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데리고 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유익해질 줄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유익해지고 행복해질 줄 알아요. 맞습니다. 근데 행복은 소유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카타콤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재산이 늘었거나 소유가 늘었거나 명예가 생겼거나 세상적 위치가 생긴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공동묘지 같은 데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도 그들의 기쁨은, 그들의 즐거움은, 그들의 소망은 꺾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고 그 마리아를 데려온다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일이고 그렇게 고단한 일이고 그렇게 힘겨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시작! 기회는 한 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회는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그 사람에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하실 때 감동되면 하시는 거예요. 감동 안 되면 억지로 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 나한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감당하고 감수해야 될 일은 만만한 일들은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임신을 했고 요셉은 그렇게 마리아를 데리고 왔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마리아 만삭 때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호적을 왜 했냐면 이때 헤로드 왕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린 거예요. 왜 영을 내렸냐면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럼 인원수대로 몰리기 위해서 법적으로 다 호적을 하게끔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냥 다 몰려다니는 거예요.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갔다 하잖아요. 내가 살던 집으로 간 게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머물 곳이. 찾았는데 찾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여관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출산이 임박했으니 웬만하면 누가 양보해 줄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양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워낙 사람들이 미워지니까. 마땅히 구할 처소조차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행하실 큰 구원을 품은 자들에게 자들의 삶이 순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편해지고 오히려 어려워지고 오히려 힘겨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미리 예비하신 축복이 없었을 거예요. 다 비워져도 방 하나는 비워놨어야죠.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가끔 주차장 가잖아요. 이렇게 주차장 가면 그 추운 날, 눈 올 거 예보 된 날 같은 경우 지하 주차장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위해 예비한 밤 11시 들어가면서 무슨 예비한 돌을 찾아요.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믿으니까 내 삶에 불편함이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직면하지 않게 하는 게 우리 기도인데 봐봐요. 예수님을 품은 여인도 만상에서 불편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거처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서 편해지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군어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그 몸조리하고 오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 오신다는 게 주일날 교회로 오신다는 얘기를 몰랐어요. 왜냐면 아기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갑자기 사실은 아기를 맞을 준비가 저희 교회 시스템상 안 돼 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오셨잖아요. 그러니 막 저방 춥지요. 막 애기 막 따국질한다고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어떡하지? 막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막 뽁뽁이 사다가 막 붙이고 커튼 달고 했어요. 우리는 마땅할 도리니까. 왜냐면 불편하잖아요. 아이 데리고 있는 게. 한번 들어가시면 그나마 나름대로 안락한 실내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 오는 거 소중해서 아이 한 명 오는 게 소중해서 교회를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앞서행하시는 종을 예수님께는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시온에 데려가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는 인생을 살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비하기 위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가 작고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하니까 감사해달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면 가마짝을 깔고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정전이 돼가지고 난방이 나오지 않고 한여름에 냉방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 영업으로 가죠. 안락한 실내 공간
넓은 주차장.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따라가요. 멀티플렉스처럼 주차장 확보하고 빚지고요. 어느 교회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주차장 넓힌다고 막 해요. 사람이 아니라 차 세워준다고. 여러분, 주차장이 없으면 걸어도 갈 수 있고, 주차장이 좁으면 여러 차가 같이 갈 수도 있고, 내가 한 바퀴 돌아줄 수도 있고, 그렇게 서비스가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구유에 눕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막 일부러 오버하려고 막 더럽고 추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신생한데 일단은 깨끗해서 소독되지 않은 곳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뭐 옛날 시절은 다 그랬겠지만 지금으로 생각하면 참 굉장히 위험했던 출산이었기도 하고, 근데 분명히 뭐 큰일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니까, 큰일은 생겨나실 거니까 너무 빗대서 불쌍하게 오신 것처럼 안 해도 돼요. 예수님 안 죽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돌아가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보자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불편한 삶을 사셨다는 거.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불편함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엄마 입장에서, 아빠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미안할까요? 하지만 그 미안함도 잠시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쫙 드리잖아요. 경배하고. 아이가 예뻐서가 아니라 아이가 훌륭한 부모님의 자식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목자들도 와서 경배를 하죠. 그런데 이 환희도 잠시예요.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헤롯 왕이 2살의 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모두 죽였다고 성경이 다 죽이니. 그때를 동방박사가 왔다 지나간 시기를 세서 앞뒤를 갖고 2살 평균 해갖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 피바람 속에서 예수님은 또 조용히 도망을 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초라하게, 또 한편은 이렇게 참혹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 이처럼 출생할 거처조차 없었어요. 근데 살아온 인생은 어떠셨느냐?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오직 인자는 모두 없다? 머리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정처 없이. 그러니까 땅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디? 천국을 이야기했잖아요. 계속해서. 천국을 바라보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무리가 있음을 따랐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 마지막까지 외로우셨던 분이죠. 자기 친인척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받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던 자신의 삶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셨던 주님은 환영받고 있습니까? 우리 군엄마 24일날 혹시 외출 계획 있으십니까? 집에 계실 거죠? 바로 윗집인가요? 저희는 새벽송은 안 되고요. 이브닝송을 돌아요. 왜냐하면 안 믿는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서 부모님들 교회를 안 다니시기 때문에 저희가 새벽송 가서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초저녁에 가서 저희가 예수님의 나심의 복음을 이렇게 좀 캐롤도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잠깐 방문하는 게 부담 갖지 말고요. 네. 저희가 막 쳐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노랫소리가 나면 그냥 문만 살짝꼼히 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안 되는 집 있으세요? 다 괜찮으시죠? 다 가려고 지금 아이들은 작년에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5시부터 돌기 시작을 하는데 또 저희 그동안 도와줬던 분들도 이렇게 좀 한 바퀴 투어를 합니다. 그래서 가서 또 복음도 전하고 교제도 하고 그래서 성탄절의 바른 어떤 이미지와 성탄절의 바른 저기를 위해서 우리가 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성탄을 3일 앞둔 지금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기다리는 성탄은 뭡니까? 교회에서조차 예수님보다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는 게 많이 있죠. 유치부들 주일학교 뭐 시키는 줄 알아요? 성탄절 때? 울면 안 돼. 이런 거 시키잖아요. 그죠? 왜 울면 안 돼요? 슬픔을 울어야지. 아픔을 울어야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신대서 그래요. 아이들이 그게 굉장히 서러운 거예요. 가려준 거죠. 누가 가려줬어요? 산타 할아버지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가려준 거예요. 루돌프에게 십자가의 구원이 가려진 겁니다.
성탄 장식이 십자가를 가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 성탄절을 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마치 예수님이 입장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내가 온 날이고 내가 축하받아야 하는 날이고 내가 환영받아야 하는 날인데 내가 들어가자니 이미 다른 주인공이 와가지고 내 자리를 빼앗은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기 그 하얀 스웨터 입은 친구가 제가 가르치던 친구예요. 저 친구는 세대가 잘 돼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할 때 표가 선생님 혹시 기억납니까? 무찌르자 산타 처부수자 루돌프. 아이들한테 12월 달에 무찌르자 산타 처부수자 루돌프. 좀 과격하긴 했지만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가는 교회마다 성탄절 때 선물은 없어요. 안 줍니다. 그때 왜 안 주냐 그랬거든. 네 생일이야? 내가 물어봤어요. 네 생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생일에 왜 네가 선물 받아?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그 설교를 들으시더니 교사 많으신데 들으시더니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아이와 그 조그만 5살짜리 아이가 앉혀놓고 그랬대요. 그래 우리가 여태까지 성탄절을 잘못 지켰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성탄 선물 사려고 모아놨던 돈과 엄마 아빠가 너희에게 선물을 사려고 모아놨던 돈을 다 털어가지고 헌금하셨어요. 성경으로. 크리스마스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알고 있는 파키스탄에서 오신 그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께 아이 선물이랑 사갖고 딱 헌금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애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교회마다 우리 그 교회는 나중에 그런 거예요. 12월에서 트리를 안 했거든요. 왜 안 하냐고 해서. 그럼 트리를 뭘 합니까? 나중에는 목사님이 어른들이 너무 뭐라 그러니까 조그만 거 하나 하자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그냥 하나 구석에다가 하나 해놓고 성탄 장식 하나 떠요. 저희도 보시면 저기 제가 보니까 산타 하나 있더라고요. 자, 저한테 혼납니다. 못 달게 해요. 왜 산타가 달리고 선물이 달리고 양말이 올리냐. 저희 아이가 그래요. 아빠 24일 날이요? 산타 할아버지 좋은데요? 안 가? 산타 할아버지 아니야. 아니 근데 선물 주는데요? 내가 보낸 거야? 아빠가. 누구한테 잘해야 돼? 할아버지한테 잘해야 돼? 나한테 잘해야 돼? 아니 근데 진짜 어른데 다행이야. 야 그거 할아버지 아니고 그 왜 그 유치원 관리해 주시는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다. 아니야 산타 할아버지 수염 잘 보면 안경 보여. 아이들의 동심을 이용해서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물질 판매하기 위한 상술에 놀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 들어가도 되겠니? 야 근데 들어가자니 이상하다. 내가 올 자리가 아닌가 보다 하고 고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실 때도 계실 곳이 없었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찬양받아야 하고 이 땅에서 영광받아야 이때도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성탄. 안타깝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뭐라고 느꼈냐면 주님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탄 문화가 너무 좋으니까 괜찮은데요? 이런 거예요. 괜찮은데요? 이거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요? 우리 여기 있을까요?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기독교 100년 동안의 성탄절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가난하니까 선물 하나가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요. 왜 산타 할아버지의 힘을 빌립니까? 너 1년 동안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유치원 잘 다니니까 엄마가 주는 거야. 아빠가 주는 거야. 그래야 효도하죠. 왜 그 산타 할아버지한테 줍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죠. 얼마 전에 신문기사가 나왔어요. 숙박업계가 1년 중에 가장 호황을 누리는 때가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예수님 나실 때도 여관에 방이 없고 지금도 방이 없는 거예요. 세태가.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지금도 마리아와 같은 요셉과 같은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낼 사람들을 찾고 계신데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무로 더불어 먹으려야 되는데 먹을 곳이 없는 거예요. 왜요? 다른 곳으로 차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채워져야 될 것이 채워지지 않냐고 다른 곳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버리는 것을 아까운 거예요. 그래도 이거 괜찮아?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 보면 예수님 문 밖에서 쭈뼛쭈뼛 들어오지도 못하고 안타까워서 떠나시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빈방이 있어요 라는 연극을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배부른 마리아가 타고 오면 요셉이 물어봐. 빈방 없습니까? 그러면 주인이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근데 어떤 약간 좀 애들에게 좀 왕따 비슷하게 다가가는 아이가 너무 연극을 못하니까 대사를 하는 거예요. 빈방 없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거 하나 붙잡고 그 연극 하나 잘하려고 그래서 기도하고 왔는데 얘가 그날 연극을 하는 당일날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우리 아내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빈방 없습니까? 빈방 없습니까? 빈방 없습니까? 그랬더니 대사를 친 거예요. 빈방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연기로 그냥 엄마한테 다 앉아계시니까 얘가 연기를 얼마나 잘했어요. 안타까워하면서 여보 어때요? 어떡하죠? 우리 아이가 태어나는데 어떡하죠? 그거 가지고 보고 뭉클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애가 대손에도 없는 문을 확 열더니 여기 빈방 있어요! 하면서 NG를 낸 거예요. 연극을. 실제로 미국에서.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니 얘가 너무 막 오는 거예요. 예수님 일로 오세요. 여기 빈방 있어요. 어디로 가세요? 일로 오세요. 하시면 막 우는 거예요. 어른들도 울고 선생님들도 울고 그렇구나. 그래서 그게 빈방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에 예수님이 머무실 방 한 칸 같은 사람, 예수님을 저 마구간으로 쫓아내지 않을 수 있는, 내 것을 비우고 그것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준비된 사람, 이렇게 고백하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또 그런 마음에 각오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이리로 오세요. 주님, 제가 갈게요. 바쁘다 힘들다라는 핑계로 자주 다른 곳으로 내 마음을 채우게 되면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부르는. 아니죠?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거나 들어가도 되겠니? 물으시는 거예요. 주인은 문 안 두드리고 들어오잖아요.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손님은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들어와. 저 들어와도 돼. 그러고 들어가잖아요. 주인은요. 문 열고 들어와. 따라 들어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잖아요. 중요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그 주님께 그 주님의 자리를 비워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 인생을 빌려서 사는 우리가 주인처럼 착각해서 내 것으로 채우고 나면 주님의 것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뒤돌아서시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지금도 없네 라고 한숨 지으며 아쉬움 가득한 가운데 주님이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내 삶이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필요하실 때는 언제나 야 저기 가야겠다 저거 해야겠다 할 때 주님 제가 할게요. 그거 제가 할게요. 느낌 아니까.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개그맨이 뭐 느낌 아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 나의 뜻을 아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시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성탄절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오셔야 우리 집에 같이 들어가서 안 믿는 사람은 나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오시는 날이 긴장해서 불안해하는 삶이 아니라 설레고 기대되고 흥분되어 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